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오직 언약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축복합니다.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두 절 읽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데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성막을 완공하면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는 앞으로 가야 할 39년의 광야길의 여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이건 이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밋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레위기서는 뭐냐?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제사하라 이 말이에요. 제사 곧 예배입니다.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 광야길 승리할 수 있느냐? 광야길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양 한 마리 드렸다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을 왜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양을 드려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앉았다가 떠나는 예배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자 번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레위기 2장에 보면 이제 번제 다음으로 두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가 소제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레위기서 2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오늘 2장을 펴면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소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소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뭐가 되자고요? 뭐가 되자고? 소재물이 돼야 돼요. 소재의 제물이. 원래 소재의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재물이 되셔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입니다마는 진짜 그 비밀을 알면 당연히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소재는 원어로 보면 히브리 말로는 민하, 민네라고도 표현해요. 민하라는 말은 곡식으로 태워 연기로 드리다. 근데 깊은 뜻은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소재에는 뭐가 필요하냐? 감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소재로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소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만 드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가 소재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주 재료가 뭐냐? 곡식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야 돼요. 가루를 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번제단에 가루를 드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유황을 놓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기본적인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을 번제단에 드리고 가루를 내서 드리고 기름을 붓고 유향으로 부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게 기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드려지는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여기 보니까 반드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방법 4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뭘 섞어야 돼요? 기름을 섞어서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기름과 가루가 뭐가 돼야 돼요? 섞어서 어떻게 돼요? 전병 만들면 그냥 휘 저어가지고 그냥 만드나요? 뭐가 돼야 돼요? 반죽이 돼야 돼요. 반죽이. 전병을 만들려면.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져서 어디에 구워져야 돼요? 화덕에 구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곡식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할 것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비밀, 가치를 안다면 우리 자신도 오늘 예배할 때 가루가 돼야 될 줄 믿어요. 또 여기에다가 기름이 섞여져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반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연단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환란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쥐어져서 반죽이 되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 떠난 게 문제지.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한다면 문제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덕에 굽는 방법도 있고 5절에 보니까 화덕만이 아니에요. 철판에 붙이는 것이 있어요. 붙인.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뭘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해요. 또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냄비에도 또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100% 가루와 뭐가 섞여져야 돼요? 기름이 섞여져서 반죽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럼 이건 영적으로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도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과 섞어져서 반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화덕에 구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고 하는 흔적은 없어져야 돼요. 나는 가루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반죽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에 뭐 했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마귀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진 줄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끝났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너희도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그랬어요. 왜? 너 아직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또 8장에 고백해놓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고백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대항하고 답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바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답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말하는 거 보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건 현상에 비루해요. 그건 기류에 불과합니다. 실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이 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동요가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통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것을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지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소재의 영적 의미는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붙잡혀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깨진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소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가루가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진짜 맞다면 우리도 친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분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진 내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어요. 사람들이 깨진 상태에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틀린 상태에 자기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틀린 상태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이 현장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4차 산업혁명은 하나님 없는 혁명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혁명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만으로도 족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뉴에이지의 잘못된 사상이 이제 팽대하게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에 와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저는 35년 전에 뉴에이지에 관한 책을 읽고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무섭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 제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재물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재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면 우리는 100%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틀린 나, 잘못된 나, 깨진 나를 발견 못하고 지금 세상 것에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진 나, 틀린 나, 잘못된 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계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은혜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가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소재를 드릴 때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물을 넣을 때 뭐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아요. 이 사막길 가고 있는 이들,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낮에는 열풍, 해가 딱 지면 밀려오는 그 혹한 추위는 감당을 못해요.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여러분, 일교차가 저녁에는 차가운 바람이, 낮에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면 아침에 생기는 게 뭐예요? 아침에 생기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럼 습기가 생길 때 발생하는 것이 부패되는 거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지만은 애굽에 잘못된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 잘못된 누룩 많아요. 꿀도 여러분 부패돼요. 그래서 부패되는, 부패시키는 물질은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패될 만한 요지가 있다면 오늘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은 부패되기 때문에 부패시키는 거기 때문에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부패한 생각 하나가 여러분 딱 들어와 봐요. 그럼 예배 안 됩니다. 예배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휴대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성경 보는 줄 알고 휴대폰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보고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패한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럼 예배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끝. 여러분, 목사들도 부패한 목사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사무실 안에서,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막 휴대폰을 막 떨어지게 바라보고 막 쥐고 있어요. 그래, 뭐 하는데? 그랬더니 금방 확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고스톱 합디다, 고스톱. 그런데 고스톱에 보니까 돈이요 쌓였는데 수백억이 있어요. 수백억이. 그 따면 여기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몇 억.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아, 형님, 제가 여기에 미쳐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해봤대요. 3시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부패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끝나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야, 내가 오늘 가스불을 지금 켰는지 껐는지, 잡혔다. 그 순간에 예배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부패할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야 될 줄 믿어요. 내 심령을 변질시킬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여러분 희석돼 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믿음도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섞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건 노래요.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빠지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 아니에요? 고등어 잡았다 그러면 배 빡 따가지고 툭 쳐야 여러분 간고등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소금이 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패시키는 게 있다면 오늘 소금이 쳐져서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생한 예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금을 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모든 소재물은 소금을 쳐라. 오늘부터 여러분 소금을 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려고 올 때 소금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소금 말고. 여러분을 부패시키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버려야 돼요. 누룩도 제거해야 되고 꿀도 제거해버려야 돼요. 오직 소금을 쳐서 여러분 부패되지 않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 선명해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면 광야길 앞으로 가야 할 39년이 보입니다. 아, 저거 문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오늘 소금을 쳐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패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부패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여러분 희석되지 않기만 한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온 땅이 어지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재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소재를 드리고 나면 은혜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은혜가 되고 환난이 와도 은혜가 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괜찮고 번철에 구워져도 괜찮단 말이에요. 화덕에 구워져도 냄비에 뜨거워져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반죽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조물락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소재 예배를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거룩한 소재물이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유일한 길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예배는 나 자신을 모아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놔주지 말고, 죄에게 놔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자?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오늘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드리기 전에 어떻게 드리는 거냐? 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 복음 안에서 나는 죽는 게 드려지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소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곡식 알알이 있으면 안 돼요. 가루가 되고 기름이 섞여지고 유향이 섞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돼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참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왜?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맞지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는 게 여러분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시작, 그러므로 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안 믿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고 있다 안 믿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입이 있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일 입밖에 없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냔 말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곡식이 가루가 된 것처럼 나는 죽어야 잘못된 것이 뽑혀지고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소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버려야 돼요. 저는요,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주는, 나는, 하나님은, 우리는 다 어디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잡혀 있다면 여러분 가루가 돼도 괜찮고 반죽이 돼도 괜찮아요. 물이 돼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뭐 나를 물처럼 봐? 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 손에 들어있다면 그렇잖아요? 나를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그분 손에 있는데. 오늘 여기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토기장이가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은 뚝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진흙이 말아요? 난 뚝배기 싫어. 난 커피잔을 좀 만들어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 손에 붙잡히면 토기장이가 조물락조물락해서 만드는 대로 그냥 만들어지면 돼요. 맞지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지금부터 입이 있어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그리스도만 높이세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지배받아야 되기 때문에. 묵상은 지배받아야 돼. 지배받아야 말씀과 내 삶이 각계 전투를 하네요. 말씀과 내 삶이 이원화가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말씀은 머리로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메시지화가 안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반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들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품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해서 완전한 반죽을 되게 하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개입하는 순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았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보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될 줄 믿어요. 이걸 깨닫고 가면 고난이 와도 관계 nothing, 아무 관계 없어요. 역경이 와도 괜찮아요. 환란이 와도 괜찮아요.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불 가운데로 들어갔다 나오면 더 정금같이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두 가지를 제대로 누리시면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소재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지 않는 소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현장, 나를 변질시킬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를 지금 변질시킨 요소가 온 땅에 지금 팽배하게 있어요. 그런데 변질되면 나중에 변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동요된다, 동화된다, 나중에는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고 분명한 선명한 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 왜 영적 서밋을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이건 놓치면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UDT 애들이 있어요. 새카만 옷 입고 군인인데 얘네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해병대도 깨면 안 돼요. UDT 애들은. 얘네들은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북을 왔다 갔다 하는 팀들이에요. 해병대도 군인 대단하지만 해병대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얘네들은 모자도 안 쓰고 다녀요. 그래도 못 잡아요. 헌병한테. 헌병들 걔네들 건드렸다면 죽습니다. 방위 옆에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해병대 보세요. 해병대만 제대해도 집에다가 해병대 군복 딱 걸어놓고 모자 딱 걸어놓잖아요. 여러분 방위 출신이 집에 군복 걸어놓은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변질되면 진짜 방위만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오늘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나를 변질시키는 게 있어요. 부패시키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내 안에 자세히 보면 이게 나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부패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제거하면 말씀이 선명해질 줄 확신합니다.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 이 말이에요.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어야 돼요. 오직 복음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어요. 세상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조그만한 틈에 여러분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나를 오염시킵니다. 나를 부패시킵니다.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는 세속화돼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날마다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소금을 뿌리기를 바라요. 부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경계선에 사는 사람이 이거 북군 편에 들을까 남군 편에 들을까 고민하다가 이러면 되겠구나. 위에 또리는 북군복을 입고 아래 또리는 남군복을 입으면 전쟁터에 나가도 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그대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남군은 위에 또를 향하여 사정없이 쏘고 북군은 아래 또를 향하여 사정없이 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벌집돼요. 여러분 오염되고 변질되고 부패되면 사단에게 총 맞습니다. 옆에 본 축복이에요. 사단에게 총 맞지 말라고. 사단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을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부패시키려고 그래요. 누룩 같은 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옛날대로 너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지 마. 집중하지 마.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분열시켜요. 분산시키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직 복음의 옷, 오직 말씀의 옷, 오직 믿음의 옷으로 색깔이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런 자에게 보입니다. 21세기 우리가 가야 할 이 방향,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237개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선교의 미션, 길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사업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구나. 길이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 되신 소제물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시켰습니다. 영적인 치유. 아니 어떤 때는 생각과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치유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서밋이구나. 그런데 치유와 서밋에 히든 카드가 있어요. 진짜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 두 가지 카드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은혜의 카드가 있어야 돼요. 늘 은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마시고 늘 누림이 있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누림이 있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는데 늘 확인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체험될 정도로 날마다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되면 돼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면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밋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면 감사 없는 자는 서밋에 설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가 돼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환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는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는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는 또한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서밋으로 가는 히든 카드입니다. 은혜 없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감사가 없으면 하는 일을 딱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 스탑하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성가대도 하시고 주일학교도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